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0절까지 복습과 3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1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그 서신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50년에서 52년경 북부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전도하는 그 전도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래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었는데
영적 싸움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한 싸움. 그래서 그때에 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하는 복음은 영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요일 5장 20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하여 확증하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증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 5장 20절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고 해요. 그럼 그 씨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형체 안에 영체로 임하시는 은혜를 요일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럽니다. 참된 자, 참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영체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아들의 영체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신 한 영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 되었음을 말씀이 증거하고 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1장 16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또 이르되 또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완성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도 우리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믿음도 나에게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과 그 맹세대로 호세아서 2장 19절은요.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이 이루심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 확증하고 확신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십니다. 구원이고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거가요. 알고 보면 쉬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깨닫는 것이. 어디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음성이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겁니다. 마음은 할례에 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남자의 고추끝을 베어서 할례를 하시고 남자만 할례를 하신 것은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들들만 할례를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례를 여기 마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할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남자만이고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다 마음에 할례한 자들입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호세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18절에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짐승과 언약을 세우는데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데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짐승의 본능, 짐승의 본능이라는 거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사람의 영혼은 그냥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는 영혼이 아니에요. 육의 옷을 벗으면 공기로 흙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영혼이 마귀가 노력을 해서 마귀가 내 영혼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를 다 도말하셔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만 인류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건 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주인이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밭에 나가보니까 일하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언약을 합니다. 내가 내게 상당히 줄 거니까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불러드려요. 저녁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그러는데 맨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6시부터 온 사람은 내가 엄청 많이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나님이 만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불러들이는데 구약의 선진들이나 지금 신약에 우리가 믿는 우리나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예요. 구약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일한 자들은 믿은 자들은 그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 믿어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어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들이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은 사환으로 일을 했지만 우리는 아들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 신약의 아들로 주 예수가 되는 자들을 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이 내가 네게 장가드는데 영원히 산다 그래요. 짐승 같고 곤충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마귀와 하나 되면 구더기이고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인류에게 부활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까? 구름이 온 땅을 덮을 때입니다. 만 인류의 사람들은 다 흙으로 지어진 땅이에요. 육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구름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육을 입고 죄를 지어요. 이 육을 입고. 그래서 죄를 육에다가 다 전가하셔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우리가 잡아서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로 와서 죄를 가리웠던 것을 표변으로 보여주신 것은 흠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육은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육은 버리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오셔서 점도 흠도 없으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로 부활시키시는 은혜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감찰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할렐루야.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않고 그래요. 저는요, 말씀을 알으려고 정말 스승을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4분 아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배우고 돌았으면 기억에 남질 않는 거예요.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가슴이 늘 헝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해요. 예,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떠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이 할례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음이십니다. 말씀이 보이셔야 해요.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팔다리를 묶어서 어둠에 내어 버리신다 그래요. 말씀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 제가 스승을 여러 번 두어봤지만 늘 여기가 허전했어요. 배우고 돌았으면 뭔지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사도의 설교이고 바울의 설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설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이 이끄심이시니까 이제는 성령께 의지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한다고요.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은혜로 들어와 보니까 스승을 4분이나 두었는데도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아서 생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가 돼야 하고, 주 예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창조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와 같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 그 은혜지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는 이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증거하고 계시죠. 예, 아버지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러십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 예수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신약을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들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사 뭐 해달라 그래요? 우리와 같게 하여 달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그럼 우리 아니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음성이고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말씀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유다 계시록까지는 아들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사복음서는 빼놓냐고요? 빼놓은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사망 아래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시며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불러들였잖아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았다고요. 성을 쌓고 살아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막 따지십니다. 그러면 서목사만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 아니네? 이러세요. 저도 예전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있으심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실 테니까요. 앞으로 이 진리의 은혜가 온 세상에 다 분포될 겁니다. 만 인류에게요. 그래서 그때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청함이 많은 자가, 청함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을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넓고 깊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청함을 받았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 부활이요 생명을 받았는데 영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하고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안 오신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만인류는 다 청함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이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티켓을 다 주셨어요. 이제 생명으로 들어와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려, 기도해. 그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요. 설교와 말씀은 다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요? 육에 할례하는 자들과 여러분, 신약에 와서의 할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합한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할례한 우리가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그래요. 누가요?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예. 이방인에게 말했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는 예. 이스라엘 백성 밖에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면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이 할례자이고 손으로 할례가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복습을 마치고 예, 우리 3장 들어갑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본문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그래요.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예, 아덴은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 그런 뭐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래요. 지금 여기 3장 1절의 말씀이 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요. 강림이라고 하시는 은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체가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공중 재림 부활 없습니다. 예. 굳이 공중을 따지자고 하면 우리 안은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우주입니다. 우리는 영체로 예, 우리의 육은 벗고 나면 우리의 영체가 그리스도의 영체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체와 하나 되어 있음을 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강림하실 때에 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하시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육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시키심과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 그런데 그가 그 영이 자기 육은 버리시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형체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하나 되어 오심이에요. 우리 안에. 예. 합하여지시는 거죠. 같기 때문에. 그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요.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치우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얼씬 우리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체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셨다고요. 예.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된 것을 믿고 알면서도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하여 디모데를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흔들리고 놓칠까 봐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 저들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복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것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면서도 이 진리를 내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늘 가슴이 헝하고.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받았노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었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구나 하는 그 은혜에 기뻤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말씀의 부족함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우리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래요.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강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 재림, 예, 공중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예, 세상 말로 죽었다고 하는 이 죽는 것은 내가 육의 옷을 벗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정말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남는 거예요. 지금 다 부활입니다. 예. 이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함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마칩니다. 다음 날에 다시 3장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예, 구원이고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교통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하심인데 주 예수가 되게 하심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는 은혜임을 오늘 다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